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예수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알면 쉬운 거고 모르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오늘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 그리스도 확실하게 비밀을 나타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예배당 안으로 모셔오는 것이다. 아니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다. 둘 다 맞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저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부자들이 말이야 예배당에 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1년에 100명을 예배당 안으로 인도를 했다 그래요. 그것이 전도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을 전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 즉 예수의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은 속 사람의 변화가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돌밭 그리고 가시덜기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밭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밭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예배당에서 직분을 받고 예배당에 57년, 58년을 다녀서도 아직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봐요. 누가복음 8장 10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용으로 하나님 이는 저희가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저희로 보아도 예수님을 보고 있어도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보아도 모르고 듣는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데 아이고 어제 말이야 김영자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가 2배로 뛰어버렸대.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줄 수가 있어. 이건 금방 알아듣습니다. 좁아가지고 이제 나도 육신의 정욕을 좀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말들과 용어들 있잖아요. 그건 막 금방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 비밀은 모른다니까요.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버려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1절 보겠어요. 1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입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는 이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11절 다시 보겠어요. 저 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란 말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밭에 딱 떨어지니까 그 마음밭이 길가에 딱 떨어. 길가와 같은 맛이라니까.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김영자 집사님이 이번에 말이야 아파트가 3배로 뛰어버렸대. 그래 자기도 이제 육신의 정욕이 있으니까 아유 나도 쌀 때 사놓을 걸 하잖아요. 금방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알아들어요. 근데 저 비유로 설명했던 하나님 나라를 왜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냐면은 악한 마귀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게끔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메소포타미아를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제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으니까 천국의 씨가 그 좁은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와서 12절 보겠습니다. 길가밭에 이제 말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죠. 생명을 빼앗아 버린단 말이에요. 절대로 신겨지지 못하게끔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누구의 마음밭에? 육신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순간 마귀가 낼름 주워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예수 알지. 예수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유대 나라의 왕으로 왔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는 것 같죠. 아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은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와야 돼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서 결실한다. 결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거룩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쳐서 아주 열심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잖아요. 막 수양을 쌓고 그래서 너무너무 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깨달아져야만이, 믿어지고 거듭나야만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0절. 마가복음 4장 1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도 받을 수가 없고 제사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니까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그 종교를 믿으면서 마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리를 믿는 거예요. 이제 예배당에 나왔어요. 장로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왔어요. 18세 이상이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18세 유아 세례를 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유아 세례를 받는 친구는 또 뭐 면제가 된다나 어쩐다나 그랬죠. 전부 다 사람이 만드는 교리입니다. 18세가 돼가지고 이제 무엇을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야만이 성가대에 앉아서 노래 부르는 거. 여기에 성가대. 그러니까 성가대는 누가 앉을 수가 있냐면 세례교훈, 그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리가 마치 구원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야, 이제 세례 교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부터는 이제 투표권이 있다. 투표권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을 이렇게 선출하고는 투표권이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예수 믿는 줄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13장 15절부터 봐요. 13장. 이 백성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 말을 누가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고 이제 내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거예요. 네가 가서 아무리 전파를 해도 저 친구들이 말이야 마음이 둔해지고 또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듣게 된다. 그것이 무슨 그루터기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 그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기었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돼버리면 큰일 나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순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아멘.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4장 보겠어요.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천국이 와 있어요. 당신 눈앞에 예수님을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리에 지금 천국이 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비밀의 비밀. 그런데 보고도 몰라요. 저분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저분이 머리 대신 아버지와 한 몸이 된 교회구나, 저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도 모른다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두 번째 비밀은 더 어려워요. 두 번째 비밀이 바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 없다 그랬어요. 거듭남도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죠. 저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자라나가지고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 거듭남과 구원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빛으로 설명을 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안에 예수의 이름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네 하고 안다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생명을 가졌어, 생명을 가졌어. 네가 아무리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안 가졌어. 제3자가 아는 겁니다. 제3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알아요. 부인이 알고 남편이 아는 겁니다. 자식이 안다니까. 아유, 우리 엄마는 말이야, 교회 나갈 때만 거룩해 보여. 그래 버리면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다 알아요.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1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교리 공부 다 했다니까. 18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에 서서 말이야, 성가대에 서서 말이야, 그 성가대 말이야, 성가대라는 말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막 없는 것도 뭐 교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거 있잖아요. 없는 거 뭐 그리고 말이야, 막 권사 이제 직분을 뭐 이제 몇 년 나이가 몇 년 됐으니까 받아. 그것도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리적으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치 그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것이 복음인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삼가 스스로 좀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막 그냥 너무너무 좋게 생각을 하다가 막상 죽으면 그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 그 교리 있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사는 사람은 이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늘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을 아주 포장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의 마음이 갈급합니다.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갈급한 마음이 있죠? 그 안에 생수가 없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4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샘물이 마르는 거 봤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내가 주를 찾는데 갈급하나이다. 아마 이분이 주를 갈망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 생수는 못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의 비밀,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만 합니다. 고전 1장.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사실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말할 때 전도사 그러잖아요. 전도사라 그러잖아요. 전도사. 이 전도사는 도사가 돼야 돼요. 근데 도사가 안 된다면 도사가. 저 십자가에 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사람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전도사가 뭐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도를 전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도를 믿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도를 믿습니까? 전도사라고 하는 것은 저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사람을 전도사라 그래요. 저거 설명하지 못하면 전도사 아니에요. 전도사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 하나님의 24절 봐요. 24절 보면 나와요.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저 도 모르면 안 된다니까. 저 도 모르면은 전도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지혜.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십자가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입니다. 26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추운 자가. 그렇죠. 저 십자가의 도는 많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문벌조. 그러니까 다들 그냥 무식해요. 무식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 십자가의 도는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십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30절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30절 바로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당 뒤에다가 막 십자가를 막 다 걸어놓고 또 십자가도 있잖아.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는지 우리는 중앙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지금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는 잘 안 걸어놓고 저 뒤에 걸어놨잖아요. 뒤에 저 헝구만 믿는 쪽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또 말이야 밤만 되면은 십자가를 팍 올려가지고 네온 사인 막 돌리잖아요. 막 십자가 그 십자가 보고 마치 감동을 받고 예배당으로 나올 줄 알고, 물론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십자가의 도는, 저 십자가의 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겁니다. 2장 1절 보겠어요. 2장 1절 봐요. 2장 1절 잘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이거 세상 말로는 이게 십자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십자가가 어쩌고 저쩌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가 설교하는 분들 딱 들어보면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랬죠. 그 아이가 십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없는 말을 막 지어내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십자가가 왜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순종인 줄 알아요. 이거 순종이 아니에요. 일이에요.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을 하셨다니까. 목사님만 아멘하고 다른 사람은 아멘을 안 해버리는 거 보니까 순종이 맞는 게, 목사님 순종이 맞는데. 그리고 세 번째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다 죽으려고 해보세요. 15일 금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하라고 해도 못해요. 하루 금식도 못합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가능하죠. 지금은 하면 안 돼요. 또 목사님 또 이야기 듣고 너 10일 할 겁니다.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아무튼 나이 60 넘으면 금식하면 안 돼요. 50 넘어서도 하면 안 돼. 몸에 확실히 무리가 오더라고요. 15일을 금식을 하니까요. 와, 사람이 그렇게 착해져요. 얼마나 착해지는지. 옛날에 이제 공중전화가 있잖아요. 시골에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공중전화가 전화가, 어머니 잘 지내셨나요? 완전히 그렇게 아주 순한 양이 되고 착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냐 그래요. 뭔 일 있냐 그래요. 그래 그 금식 끝나고 나고 밥 먹으니까요 속에 있는 게 다시 다 나와 버리더라고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십자가가 죽음이니까 금식에서 죽여라. 금식에서 죽여라. 그 고집 금식하면 죽는다.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막 해요. 십자가가 죽음이니, 십자가는 순종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지 아니했냐?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물건 다 예배당으로 가져오세요. 월급 통장 가져오세요. 다 가져오세요. 바치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만, 예배당 건물만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어놨어요. 성도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않든 그거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말세가 되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지어낸다. 말을 지어내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막 지어내요. 그게 고린도 디모데전서 6장 3절인가? 거기 보면 나오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하고 여기 창념하지 않.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이제 복음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비밀을 전혀 모르면서 아까 그런 거 막 그게 복음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은 4절 봐요. 4절 같이 읽어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계속해서 5절까지 읽어봐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4장 3절도 한번 봐봐요. 4장 3절도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2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말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귀가 가려워가지고 말이야. 허탄한 이야기를 그런 말 좋아한다니까. 진리가 아닌데.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비밀은 어떻게 알 수가 있다고요? 고린도 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 우리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통달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저 십자가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 안에 있어요. 저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사정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다. 아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십자가를 알게 하신다는 게. 이제 제가 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저 비밀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구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열차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내가 4개, 5개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옛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원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일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 옛 사람을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죄를 죽였는데 저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원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원죄를 죽여버렸어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원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님만 빼고 모든 사람, 공자님, 석가모니 모든 분들도 원죄를 가지고 와요. 원죄가 바로 아담의 생명이에요. 아담의 생명은 이미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의 생명으로 이미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이 원죄가 딱 들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TV 보면은 막 누구 막 정치하는 사람 서로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판단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니까.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그 가운데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짜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본인들만 모르고 있죠. 두 번째는 옛 언약의 행위가 있어요. 옛 언약의 행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설교로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어떤 부흥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순종하세요. 오늘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다 하나님 앞에 바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그 율법의 행위 가운데 제일로 독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요.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 이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건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딱 말을 하죠. 비판을 하지 마라.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된다. 뭐 누구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네 그렇게 해야 됐지. 그러면 네 그대로 받는다. 그게 속에 있어요. 속에. 이게 마귀의 생명이에요. 마귀의 생명.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벗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더라. 이게 바로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가운데 제일로 독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를 이겨서 자기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요. 이게 제일로 독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인도에 종교 있죠. 무슨 종교죠? 힌두교. 그 힌두교가 교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철저하게 금욕을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 종파 사람들이 순례를 할 때 옷을 벗고 해요. 옷을 입질 않아요. 내가 EBS 교육방송을 보면서 야 저게 사람인가. 옷을 다 벗어요. 걸어가. 다 내놓고 걸어가. 그리고 이제 해가 떨어지잖아요. 해가 떨어지면 이제 도로변 숲풀에서 자. 모기가 와가지고 막 뜯어 먹어도 모기 안 잡아요. 모기가 형제니까 안 잡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속에 있는 원죄를 자기 스스로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걸 해탈이라 그래요. 해탈.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 이래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 한 명이라도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걸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율법의 행위를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빌립보서인가요? 빌립보서 2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 봐요. 골로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저걸 쉬운 성경으로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23절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행위를 폐해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만 그러니까 전 인류에 많은 사람이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한 사람만 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어요. 그래서 저 일을 십자가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하려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역 앞에 서울역 광장에 가면 목탁을 탁탁 두들면서 그분들 쫙 무릎 꿇고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수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무리 음욕을 품지 아니하려고 해도 산속에 무슨 여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산속에 무슨 비디오가 있습니까? 비디오 아시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이 원죄라 그랬어요. 원죄 자체 안에 음란이 있으니까 거기 생각이 안 나요. 가만히 앉아서도 아주 그냥 미석임 아주 오마담 생각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이겨보려고 앉아서 7년을 잤어요. 눕지도 않았어요. 옷을 세탁해 입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스미산보다 높도다. 스미산은 상상의 산이에요. 엄청난 산, 히말라야 산보다 더 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죄를 본인이 이기려고 하는 행위를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그걸 예수님이 폐해버렸다니까. 그걸 좀 제발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가 하려고 막 자기가 금식하려고 하고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고 자기가 말에 청소하려고 막 덤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버리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을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봐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넘어가셔야 된다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복음의 비밀. 아까 제가 예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설명했잖아요. 지금 예수의 비밀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탄생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이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그 무슨 일을 전하지 못하면 전도사가 아니라니까. 전도사. 그걸 도를 전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로 이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아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은 그 성철 수준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존경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그래요. 5장 4절 봐요.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갈 5사 보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니까 좋죠. 왠지 양이 많아가지고 좀 빨리 해야 돼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자기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는 거요. 얼마나 의롭습니까? 인도의 간디 있잖아요. 간디는 비폭력 정치인 아닙니까? 간디 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둘째 것을 세웠어요. 새 언약을 세우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막 고통스럽고 전부 여우주 없어서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었다니까. 일을 했어요. 일을. 여러분 일 하시기 바라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는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고 그 첫 번째 율법의 행위를 폐해버렸어요. 둘째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했어요. 아이고, 그거 보세요. 예수님이 일 다 해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일해 주시고 그 일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 일의 결과가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저 둘째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첫째 것이 무마했더라면 그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마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웠어요.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저 언약을 세워주기 위한 일을 십자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9시에 못 박혔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니까 막 엘렐리 라마 사박더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 가운데 그 짧은 6시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어마어마한 일을 거기서 다 해버린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일을 거기서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9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루시기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10절입니다. 10절이에요. 또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해했죠? 첫 것을 베고 둘째 것을 세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일을 하셨다.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저 일을 한 걸 믿으라니까. 저기를. 근데요, 몰라요. 저걸 십자가에 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도를 믿으세요 가지고 도를 전해야 돼요. 이제 확실하게 알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영생을 약속을 했어요. 영생을. 그러니까 영생의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는 그 일을 했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 예수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다 지켰나이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뭐 이런단 말이에요.
지가 지금 뭐나 다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친구가 부자니까 너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저 생명이 생명. 저 생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길을 열어놨다니까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마음이 막 근심했어요. 근심해서 돌아서 가버렸어요. 가버리니까 예수님이 그 친구를 향하여서 돌아가는 그 친구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희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깜짝 놀라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못해.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니까. 영생을 이루어 줬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어떤 사람이 왔어요. 계속해서 16절, 17절, 18절부터 봐요.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18절. 아까 내가 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굳이 또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20절 보겠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 무엇이 부족하냐 그래요. 다 참 저 친구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비밀이니까 모르겠죠.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히 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22절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24절입니다. 다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데 25절이에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게 바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몰라요.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생을 이루어 줬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요. 낙타는 바늘귀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낙타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낙타가 소보다 더 커요. 그 친구가 말이야 바늘귀로 들어간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했다니까. 그래서 비밀로 감춰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십자가가 말이야 고통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박살을 내 버렸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죠.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도라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해버렸어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마귀의 대가리를 밟아버렸습니다. 고전 15장 55절 보겠습니다. 사망아. 그래서 사망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사망을 가지고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를 불법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뜨려 버렸는데 지금은 마귀가 저 사망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56절 보겠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여전히 지금 마귀도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저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박살을 내버렸다니까.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좀 나를 건져주세요. 한번 읽어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노가.
로마서 4장 15절 보겠어요. 이 율법의 행위자들은 저희 예수님이 영생을 약속을 했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요즘 뉴스 보면은 과간도 아닙니다. 뭐 꺼져라, 죽어라 막. 아니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옛날에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저주의 말을 막 퍼부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 비밀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이제? 저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 범법도 없느니라. 진노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남비화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병으로 오는 겁니다. 질병으로 와요.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만 남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공격을 하고 돈 3억 때문에 나 참 석 달 만에 암이 걸려서 죽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이 석 달 만에 암이 걸려서 죽을까요? 가능하지요. 가능하죠. 사망이 잡고 있으니까. 사망.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은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지금 설명을 했어요. 이해가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분만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착각을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른다니까. 예수님이 저 일을 하셨어요. 저 일을 40일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서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이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완전한 자기의 피 염소와 송아지 피로 히브리서 9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초혼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단번에 성소에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어요.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저 피는 바로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잡수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근데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할 거라. 그 일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저 도를 절하지 아니하면 무슨 사가 아니라고요? 전도사가 아니라니까. 저 도를 절하라고 전도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그럼 저 도 안 절하면 됩니까? 목사도 저 도를 절해야 돼. 집사는 아이고 집사님이 아닌가 말이야. 집 많이 사세요가 아니고 저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고 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저걸 전하는 것을 전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어요. 쭉 내려와서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저 두 번째 오신 저분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보혜의 사성령, 진리의 성령입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5장 45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영. 이제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이요.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아까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오셨어요. 근데 저 영으로 오신 저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 그렇게 말하네. 저 생명을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고, 저거 없으면 예수 믿는 증거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봐요.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나오던가? 9절부터 한번 봐봐요.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사람들이 증거이죠, 증거. 이거 증거 봐봐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러죠. 증거. 예수,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증거 내놓으라는 증거. 증거 줘야 돼요. 저 증거가 바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영. 생명.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고. 증거 있어요. 증거 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과 1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게 증거라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을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살펴보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안 버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4장 1절 봐요. 4장 1절 보세요. 14장 1절이에요. 14장 1절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아닙니까? 저 만찬 때 말씀하셨던 설교 내용에 모든 정답이 들어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천국의 제자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버린다는 게. 그러니까 마음에 뭐 근심이 오는 거야. 아니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어. 내가 다시 온다. 이제 올 때는 이제 육체로 안 와.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나 이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거처를 예비한다고 하니까 저 천국의 거처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창세전에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서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제 저 거처는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이제 저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저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 있어요. 진리의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다 하나 한 가지 일만 이루어져요. 한 가지 일만. 아까 저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 설명할 때 설명했잖아요. 그것만 이루어진다니까.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 그것만 한다니까.
그것만 해. 근데 그 도를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도를 알아야지 당연히.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알 줄로 믿습니다.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14장 16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언동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 너희 속에 18절 보겠어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자, 이제 19절 큰 목소리를 읽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할래. 그리스도 할래.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난다는 게, 이때부터 이제 십자가의 도가 확 깨져 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확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안개와 같은 것이 다 거쳐버리고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6절 봐요. 26절 목사님 쭉 내려와서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진리의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요. 가르쳐줘요.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보겠어요. 저분이 이제 비밀이에요. 저분이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니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잘 봐봐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분이 안 나타나면 큰일 나버려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고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저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은 주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전도를 하여,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여 그러니까 이제 각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정말 쓰레기와 같은 인간이었구나. 나는 흙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구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구나,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죠.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듭나지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내가 경험한 바로는 세 가지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욕심이 사라져 버려요.
누가 나에게 5억을 줘도 난 필요가 없어요. 그냥 500만 원만 줘요. 5억 다 줄 필요가 없고 500만 원만. 목사님 어디 쏠려고?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러게. 5억 줘봐요. 어디다가 써먹을 거야. 필요도 없다니까.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죽음의 공포라는 거. 이거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뭐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모레 죽든 죽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우리 세 번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엄청 자유로워요. 거칠 게 없어요.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해도 아이고 저 사람은 뭐 라이프 스타일이 저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척을 지기 않기 위해서 서로 막 부딪히고 그러면 서로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수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조절돼, 컨트롤 되잖아요. 아니 그 사람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나 스트레스 오고 그러는데 뭐하러 또 거기 가서 앉아서 또 듣고 또 속 상하고 머리 아프고 그러는지 나 그 참 이해가 안 돼.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교인들이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나가려면 나가라고 그러지. 그럼 목사님 어떻게 설교? 아니 요즘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 방송 설교하면은 방송 설교 시청하는 사람만 해도 엄청나는데. 그러니까 사람 그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세 가지가 확실하게 나한테 왔어요. 이제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도 좀 누리고 살으라고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제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도 비밀이고 그리스도도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 그 메시아의 비밀이 있다니까. 그분이 지금 영으로 계시고 옛날에 육체로 오셨던 그 예수님도 비밀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공자, 맹자, 예수, 석가모니 4대 성인이니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요. 뭐 예수의 정신을 본받자 그래. 전혀 비밀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3절이 되는 거예요. 3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네. 하나님의 지식이 있네. 자,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네.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진리 아니 진리. 성경에는 5가지 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보화. 저기는 금덩어리도 있고 은이 요즘은 많이 비싸졌다고 그래요. 무슨 달러도 있고 그다음에 원화도 있고 엄청난 돈이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근데 또 이제 돈을 쫓아가면은 세상 사람이고 아까 자유를 누려버리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줍니다.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 근데 이걸 비밀로 감춰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면서 이제 십자가 목걸이 막 해갖고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 빠지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비밀은 또 몰라. 그 비밀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 전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사라니까. 우리 다 전도사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해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 일. 아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했던 그 일을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밖에서 했고 이제는 안에서 해요.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이루어 줘 버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겁니다. 광고 드리겠어요.